청년이 꿈을 꾸면 역사가 바뀝니다. 네. 청년이 꿈을 꾸면 나라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또 이 민족의 운명을 변화시키시는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 그 카이로스 훈련 받는 자매 중에서 우리 예랑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동천교회 자매, 여기 분들은 아실 텐데, 동천교회 우리 예랑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랑아, 그 나이가 어떻게 되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랑이가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 저 96년생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96년 학번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대학교 다니던 사람이 앞에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청년입니다. 그죠? 아멘. 네, 우리가 청년입니다. 저도 청년이고 또 여러분도 청년. 저는 약간 배 나온 청년, 여러분들은 약간 배 들어간 청년. 네, 하나님께서 청년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청년이라는 가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캠퍼스에 그 대학교를 다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제가 그 96학번인데 96학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98년도에 우리가 IMF가 있었잖아요.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 캠퍼스에 어떤 그런 낭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성적 경고, 또 학사 경고를 맞았던 사람인데 별로 이런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저는 당연히 1학년 때는 학점을 한 1점대를 받는 게 정상인 줄 알았고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또 이제 복학을 하고 나면 예비역들이 점수를 이렇게 그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이 점수를 깔아주면 이제 예비역들이 이제 점수를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보니까 98년도에 IMF가 지나오면서 굉장히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을 보면 청년들, 캠퍼스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 낭만이라는 걸 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캠퍼스라고 그러면 어떤 거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보통 캠퍼스, 대학생활 그러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네? 네. 보통 이렇게 캠퍼스 하면은 막 우리 보통 이렇게 막 낭만, 막 꿈, 열정,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의 청년들은 캠퍼스 딱 이야기를 하면 뭐 직장, 뭐 취직, 뭐 스펙, 성적 대부분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청년의 세대들이 낭만이라는 걸 잃어버렸구나. 또 이 청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를 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이라는 건 참 소중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통장에 여러분들 잔고가 얼마나 있으세요? 지금 네. 자, 통장 잔고에 한 500만 원 있다. 네, 손들면 좀 그렇죠? 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통장 잔고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시겠어요? 받을 사람? 네. 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억을 주는데 제가 만약에 한 80대 된 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억을 주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80대 노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20대의 젊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자, 그런다면 여러분 제가 1억을 드릴게요.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안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50억을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50억 바꾸겠어요? 50억 갖고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한 500억을 드리겠습니다.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꽤 센데?
청년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재벌의 총수, 한국에 제일 잘 나가는 재벌 총수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형제한테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형제 20대를 나에게 주고 당신이 80세가 되고 내가 20대가 되도록 합세. 그럼 바꾸겠습니까? 바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젊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주시는 기회, 청년, 청춘, 젊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건 뭐 돈 500억, 뭐 1000억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에 심지어 500만 원이 없다 할지라도 50만 원, 500만 원이 없다고, 50만 원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실제의 그런 어떤 가치는 내가 지금 500억, 5천억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값어치 있는 것들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에 취직했다고,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혹은 내 수중에 지금 돈 500만 원, 100만 원이 없다고 해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한심하죠. 안타깝습니다. 실제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정말 부유한 자인가를 잊어버릴 때 청년들이 그런 한심한 선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청년입니다. 아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산,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청년의 시대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이 변화되면 역사는 바뀝니다. 아멘. 청년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바라보실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기술의 발전, 혹은 어떤 의학의 발전, 이런 걸 통해서 바꿀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영원한 가치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을 청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을 좀 자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떨립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 학자라든지, 또 정치적으로 아주 노련하고 아주 경험이 많은 그런 정치가들에게 이 인류를 살릴 복음을 주시지 않고 그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그걸 우리와 같은 청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것을 우리와 같은 경험이 없고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우리와 같이 허물이 많은 청년들에게 인류를 변화시킬 그 위대한 복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진짜 비천한 사람들이었죠. 어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청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KTX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카카오톡을 날리면서 막 빨리 새벽이도 나와 빨리 여기서 모이자 이런 거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에게 복음이 맡겨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보면 그 복음이, 그 사명이 완수가 되었어요, 안 됐어요?
그 완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청년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이 지금 완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에게는 이런 위대한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때에 그것을 부르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찾아봤는데요, 사도 바울은 30대 초에 다메섹에서 회심하였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하였죠. 또 우리 마틴 루터는 22세에 회심하였고 33세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칼빈은 27세에 불후의 역작 기독교 강요를 완성하였고, 또 존 웨슬리는 35세에 감리교를 창설하였고 18세기에 타락한 영국을 복음으로 구원하였습니다. 또 무디는 18세에 회심하였고 19세기에 잠든 미국을 일깨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30대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셨죠? 우리가 이쁘니까? 우리가 건강미가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청년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사용하기로 하실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열정. 오늘 설교의 주제죠? 맞습니다.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열정 때문이에요. 아멘. 청년들 안에 있는 열정 때문입니다. 근데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이건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열정적으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때입니다. 이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청년이라는 시간은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신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나이대예요. 우리 나이대에 헌신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벌써 얼굴에 어둠이 드리워져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인상이 심각해지죠. 그리고 직장에 취직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헌신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 만약에 가진 것 전부 다 팔아서 주님을 섬겨, 할 수 있죠? 왜? 없어서. 우린 가진 게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또 여러분들 모든 명예, 모든 권세를 다 팔아서 주님을 섬기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린 명예가 없어요. 그죠? 우린 가진 권세가 없습니다. 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돈 맛을 들여, 이 돈이 엄청난 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또 우리가 명예를 막 누리기 시작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맛을 아는 이상, 우리가 이 명예의 맛을 아는 이상, 권세의 맛을 아는 이상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시간들은 그것들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때문에 이 청년의 시간, 이것 딱 인생 시간 가운데에서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될까? 이런 시간들 보통 고등학교 때는 고민 안 하잖아요. 대학교에 들어와서 고민하면서 직장에 취직하기 전에 이런 타이밍, 직장 취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직장 취직해서 몇 년 동안 그런 타이밍이 딱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네?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20대 그리고 30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들을 보면 인생의 왁구가 나옵니다. 인생의 왁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보면 굳이 내가 30년, 40년, 50년 살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보면 30년 뒤에 내 인생의 왁구가 어떻게 짜여지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굳이 보지 않아도 돼.
내가 굳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지금 20대에 30대에 딱 요 10년의 시간 혹은 딱 20년의 시간, 이 시간 가운데 내 인생의 틀을 정확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는 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왁구를 잘 짜야 됩니다. 아멘. 이번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왁구를 제대로 짜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왜 살아야 되는가, 또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사용하시는데 청년 안에 있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프로페셔널한 것, 어떤 막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들, 막 전략적으로 계획 세우고 하는 것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나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것보다, 내 어떤 그런 테크니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청년들 안에 반드시 살아 숨쉬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패션. 아멘. 열정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열정이 무엇입니까? 열정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열정이 뭐냐면 무엇인가 값진 것을 위하여 모든 위험, 고통, 어려움,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 값진 것을 위해서 모든 위험, 고통, 어려움,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열정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피곤합니다. 또 이거 하다가 진짜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실제 나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로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태워드리는 것, 자신의 삶을 던져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그 열정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어요? 아니,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진짜 있습니까? 네. 정말로 내가 그 어떤 것을 무언가 얻기 위해서 정말 내 모든 희생과 값을 치르고라도 할 만한 그런 어떤 삶의 태도, 그런 어떤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청년이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20대라고 해서 여러분들 청년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20대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20대인데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열정이 살아있지 않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당신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나무 짝대기 같은 사람이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나무 막대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비록 80대 노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아직도 열정이 살아있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청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악한 자를 이깁니다. 그 청년이 악을 이깁니다. 아멘. 자,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이를 먹었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젊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열정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그런 열정이 살아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 형제 무엇에 대해서 열정이 있냐? 저는 스타크래프트에 열정이 있습니다.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모르죠? 요즘 뭐 하죠? 롤.
저는 롤에 열정이 있습니다. 롤의 대마왕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뭐 혹은 열정이 있습니다. 자네 그래, 뭐에 열정이 있냐? 저는 스타벅스에 열정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모든 커피를 다 마셔봤고 모든 커피의 맛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별로 의미 없는 얘기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열정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실제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내 삶에 열정을 쏟느냐, 거기에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 역사를 보면 많은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히틀러. 유대인을 학살하고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알리려고 했던 히틀러. 열정이 있었죠. 바른 열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스탈린도 있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통해서 온 나라를, 온 열방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어리석은 이데올로기 가운데 빠지게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른 열정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열정이 불타길 바랍니다. 어떤 열정이요? 바른 열정이 불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인생을 다 바꿀, 모든 내 인생의 값어치, 내 인생의 건강, 내 인생의 재물,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살 만한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 결단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열정을 불태울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내 인생의 청춘의 20대와 30대 이 귀한 프라임 타임을 모든 것들을 다 전부 불태워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혹은 모든 것을 불태워서 열정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값어치 없는 일이었어. 그것이 아무런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모든 전 재산과 모든 건강과 모든 그런 학력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다 쏟았는데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 얼마나 후회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막 있는 대로 스펙을 쌓고 할 수 있는 한 밤새도록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뭐 어딘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거나 취직을 했거나 했는데 그것이 진정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런 개런티가 없는 일들이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치는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열정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요즘 청년들 열정 많습니다. 정말 열정 많죠. 그런데 어떤 것에 열정을 갖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개런티가 있는 열정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개런티가 있는 열정을 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열정이에요? 열정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패션이라고 합니다. 패션이 아니에요. 맞니, 영성아? 발음이 패션이 아닙니다. 패션입니다. 열정.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열정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열정.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Passion of Christ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열정이 있어요.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열정이 있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계획과 디자인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열정을 품고 계신,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던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열정이니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열정이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는 열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정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 개런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모든 것들을 드려도 보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열정들을 우리는 사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영석 전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죄 지을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인간은 생각하기에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의인인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어쩌다가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진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이건 인간의 진단이에요. 나 스스로를 보는 나를 향한 진단.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진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단은 너는 죄인이다, 때문에 너는 항상 죄 지을 생각들을 한다, 그리고 결국에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리시는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33년 동안의 삶 가운데에서 머리 누일 곳 없이 주님께서 밤낮으로 사역하시며 애쓰면서 인간들을 치유하시고 병들을 고치시고 축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쉬지 않고 주님께서 열심히 사시다가 결국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끝없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인간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품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품으셨던 인간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사랑은 적당히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은 그냥 있는 거 적당히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던져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가진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것이 바로 우리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린 그런 열정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과 그 열정과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 주님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한국교회는요, 이러한 열심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100년 전에 선교의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00년 전의 선교의 상황은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서구 선교사들이, 이 서구 선교사라는 것은 제가 서구 선교사인데요, 이 말고 저기 웨스턴 그 미셔너리들 얘기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깜짝 놀라는 점, 자 졸고 있는데 서구가 뭐 그러면 안 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서구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날 때 그들은 자신의 관을, 트렁크를 삼아서 떠났습니다. 돌아올 기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 선교를 떠나고 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것이 그들의 인사였다는 거예요. 이제 선교지에 떠나는데 내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때 당시에는 막 30일씩 한 달씩 넘게 배를 타고 또 막 그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현지에 도착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기는 고사하고 선교 초기에 풍토병 그리고 전염병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선교사의 평균 생존하는 연수가 3년에서 5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3년 안에 대부분이 죽는 거예요. 길어봐야 5년 안에 대부분이 죽는 겁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갓 태어난 자녀들은 제때 치료와 간호를 받지 못해서 희생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먼 아프리카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양화진에 가보면 417구의 시신이 모셔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계수할 수 있는 수만 417명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417명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열정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전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열정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지고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지금 세상에 지고 있다면 내 안에 열정이 지금 사그러들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열정이 지금 불타고 있지 않진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세상에 지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열정이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닌 다른 열정으로 불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나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내가 이 열정을 잃어버린 채로 매너리즘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이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보다 나는 나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열정보다 내가 어떤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바로 그런 안정들을 추구하고 있을 때, 내 안락함들을 추구하고 있을 때, 내 그거 어떤 것보다, 내 열정보다 더 그 어떤 것을 세워놓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줍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불타는 열정들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둔다고 해서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이 그리스도의 열정들이 늘 불타오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열정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함께 모였을 때 각 교회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열정과 그 불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세대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요,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잃어버린 열정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요, 저 하늘에 보면 인공위성이 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인공위성이 그 하늘 위에 정말 그 궤도를 따라서 쫙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그것을 하나님의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정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인생의 그런 부르심과 비전과 부르심의 삶, 또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의 궤도로 오르기 위해서는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켓 보셨어요? 네, 로켓 아시죠? 로켓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켓가 보통 보면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엄청난 막 한 20층 되는 건물 정도 되는 1단 로켓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2단 로켓가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3단 로켓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켓 3단 로켓 앞에 이제 인공위성이 딱 달려 있죠. 그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보면 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다 이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1단 로켓을 팍 분사할 때 여러분들 그 추력을 보세요. 이게 떠오르지도 않아. 막 달달달달 떨면서 한 30초는 아니더라도 한 5초 동안 달달달달 떨면서 엄청난 무게의 그것을 불태우기 위하여 열정을 쏟습니다. 근데도 이게 안 올라가요.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어느 정도 그 힘이 딱 차기 시작하면 이게 팍 발사돼서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다가 이제 어떤 계기에 다다릅니다. 그러면은 1단 로켓가 탁 분리가 되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2단 로켓 발사! 그럼 너무 리얼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2단 로켓가 힘이 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탁 떨어지고 3단 로켓 발사! 그럼 우리 인생의 열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 가운데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없어서 혹은 내가 정말 실수가 많을 수도 있고 내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차고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사그라진 것 같아. 바로 그런 순간이 언제예요? 다시 한번 2단 로켓 발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2단 로켓에 불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2단 로켓가 타고 올라가다가 또 지칩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복음 앞에 또 주님 말씀 앞에 주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주님 3단 로켓 발사! 결국에 주님의 부르심과 그 뜻을 사명을 성취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청년들에게 주신 청년들 안에 기대하는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혹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가운데 내 인생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여서 엄청난 가치와 값어치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떠있는 인공위성보다 여러분들이 더 값어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떠오르지도 않고 차고오르지도 않고 불태우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우리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열정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의 마음들 같이 한번 서로 나눠보고 그 다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